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영어로 뭐예요? 굿뉴스, 또 유한게리온이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오늘 가장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 복음이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오늘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의 포장지는 뜯어봐야지 그 선물을 보잖아요.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예쁜 옷 받고 싶어요? 메이커, 신발 받고 싶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아이패드 받고 싶은가요? 우리가 다양하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포장지를 뜯어야지만 그 선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 포장을 뜯어야 돼요. 그런데 선물은 받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포장지를 뜯지를 않는 거예요. 포장지를 뜯으면 그 선물이 자기에게 준 유익이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지만 그 복음의 실체 앞에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접하면, 영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포장지를 뜯어서 그 선물이 준 유익을 경험하는 것처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뭐냐? 믿음이에요. 오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표적은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믿는 자의 표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 귀신이 쫓겨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 가운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첫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귀신이 내어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사로잡고 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 쳐도 되지 않습니다. 귀신, 어둠의 영이에요. 사탄, 마귀, 어둠의 영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거예요. 복음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잡고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되지 않아요. 내 생각에 어둠을 집어내요. 부정적인 생각, 믿음이 없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귀신을 내어 쫓겨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겨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잘 듣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실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읊조리고 읽어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시편 63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오늘 낮에 되었던 시간이 날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야 해요. 그냥 눈으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졸립니다. 자요. 자게 돼 있어요. 읊조린다는 말은 내 귀에 들리는 소리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읽어야 돼요. 나의 생각을 두고 읽지 말고 그냥 본문 말씀 그대로 읽어야 해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읽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걸 깨달고 정말 내 삶에 전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구나.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생기지 않았구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 그대로 읽어야 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요. 기도하면서 읽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의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 그 복음의 효과를 봐요. 복음은 귀신을 내어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가버나움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오늘 본문 말씀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다가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은 그걸 봤던 사람들은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해서 서기관과 같다고 할 정도로 권위 있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24절에 말합니다. 그 귀신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복음의 실체는 영이에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인식하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 문이 열려야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이 귀신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어떻게 틈을 타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세상에 좋아하는 것으로 틈을 탑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걸려서 쇼핑하는 거 좋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밖에 모릅니다. 일을 못하면 두려워요. 일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매체가 여러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접하게 돼요. 그 접하는 사실 가운데 오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틈 속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더라도 좋은 영상을 보면 좋은데 안 좋은 영상을 본다 하면 그 영상이 계속 이어져서 보게 됩니다. 1시간, 2시간 그렇게 보게 돼요. 게임도 좋은 게임 하면 그나마 나는데 막 남을 죽이고 폭력적이고 난폭한 게임을 하면 그 게임을 1시간, 2시간 하면 자기 생각 가운데 그것이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그 보고 듣는 거에 대부분의 삶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난폭하고, 폭력적인 걸 좋아하고, 부정적인 걸 좋아하고, 그러면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더러워요.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건강해지는 거 싫어하고 믿음 있는 거 싫어하고 영생을 누리는 거 싫어합니다. 복음에 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의 효력을 누리는 거 엄청 싫어해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그것을 물리쳐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나의 생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어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꾸짖어서 그냥 잔잔하게 조용하게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순종하고 떠나게 되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 중요해요. 물리치지 못하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지배를 당합니다. 뭐가 됐든지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는 중독이에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 95%가 중독에 걸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5%만 중독에 걸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5%도 죽음 직전에 보면은 그 사람마저 중독에 걸려 있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중독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고 사십니까? 뭘 좋아하고 사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 그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그 중독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중독을 통해서 본인이 진정한 자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본인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중독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중독이 생긴다라고 학자는 말합니다. 대부분 상처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생긴대요. 그 이기주의 때문에 어떤 일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에 중독이 된다라고 말하죠. 그것을 푸는 거예요.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가정에서 받아주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술집으로 갑니다. 그럼 술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른 것에 재미를 못 느끼고 게임에 중독에 빠져 있으면 게임밖에 모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더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 중독의 시작은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는데 그 중독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더 많이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그 중독이요, 뭐가 중독된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좋아하고 중독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일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또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축구 선수 중에 축구 선수를 꿈꿨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m 91 되는 키가 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열심히 해서 꿈이